오늘은 미가서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과 대적들의 결말. 악이 가득 찬 이스라엘 가족들 간에도 신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심판의 길을 가지만 대적들은 기뻐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무지, 완악함, 교만, 안일함 때문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장래의 소망이죠. 환난, 인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해 주시기 위한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시죠. 징계와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말씀을 묵상해야 되어 책망, 교훈,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되어지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는 죄를 버리고 연단되어지고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회복에 힘써야 된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이어서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던 이방인들, 대적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악을 행한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부재.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과 우상의 우월함을 자랑하기도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 심판 앞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과 시련의 길을 가게 될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시겠느냐? 그렇게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과정에서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조롱하고 무시하고 대적한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대적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난하고 조롱했던 자들이죠. 그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이 옳다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무신론자로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리스트로베는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부활한 것이 사실인가 하는 점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걸 허구로 생각했거든요. 거짓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그것을 사실적으로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적 감각을 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절대적 증거들을 입수하고 평가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981년 11월 8일 내가 수년 동안 끈질기게 달라붙어 씨름했던 신화적 설명, 이것은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신화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이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신문기자로서의 회의주의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이 놀랄만한 증거 앞에 그 빛 앞에 녹아내렸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가 자신이 주장했던 바와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결론만큼 역사적 증거에 잘 부합된 유일한 설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신론은 역사적 진실의 무게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리스트로베는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자신은 온갖 죄를 지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협작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 사건이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불신자였다고 회심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동일한 깨달음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조롱했던 불신자들, 대적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는 등 유럽에서 혐오의 대상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카톨릭 국가들에 의해서 말이죠. 근데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구원은 대적자들의 파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상 숭배자들인 이방 열국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파멸시키면서 자신들 위에는 아무도 없으며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이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에 대해서 승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교만하죠. 그러나 교만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을 조롱했던 대적들, 세력들, 자신들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날 심판을 당하며 파멸될 것이고 진흙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이것은 다 역사적으로 성취됐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들도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사라졌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인본주의로 가득한 세상은 반드시 역사를 보세요.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지금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인본주의로 가득한 세상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전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은 누굽니까? 여기 왜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한 불신자들이죠. 악하고 폐역한 교만한 세상, 그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르신 거죠.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박해하며 죽였던 사탄의 종이 된 세상의 권력자들, 모든 불신 세력들이죠. 세속적인 문화와 사상, 철학, 정치, 경제, 군사 전반에 걸친 불신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세력들과 부화내동하며 살아온 교인들, 종교인들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온 사람들, 종교인들이죠. 과거 멸망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대적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갑니다.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회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성벽을 건축하는 날,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에 의해서 건축되었죠.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방 열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연단의 세월을 지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벽이 회복되었어요. 미가서 3장 12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됐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내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가죠. 70년간. 고난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연단의 시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때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단순히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지경이 넓혀진다. 궁극적으로는 이 지경이 넓혀진다 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회복의 날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고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의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스도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지경을 넓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보면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지경이 넓혀져 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날 수 없죠. 지경이 크게 넓혀 다른 제국주의들처럼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강대한 나라 되었더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다음 절 이방인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인 이방인의 아수르 애굽도 하나님께 도시는 평화와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은 역사상 맹위를 떨쳤던 실제적 국가들이지만 이방의 열국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또한 하수나 바다 그리고 산들은 어떤 특징적인 지역을 가리키기보다는 이방인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로 몰려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일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방해했죠. 사도 바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것이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아무리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도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그래서 이방인에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열국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황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악의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의를 얻지 못한 악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행위 열매,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죠. 깨닫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무슨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계시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걸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 속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 사실이잖아요. 역사적 사실인데도 이것은 무슨 신화라고 얘기고 무슨 문학적 사상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화적 상상력이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이 죽어 있거든요. 영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적인 방법으로 무슨 학문적인 연구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말씀대로 다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성경 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깨닫게 돼요. 믿게 되고
뭐 많은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석박사를 따야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임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뭘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까? 판단하고. 우리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인간의 한 줌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말이죠. 우주 전체 진리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진다.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행위의 열매대로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무의식하고 형식적인 이 모습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라도 자녀들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결코 간구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러한 심판은 곧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 반드시 주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고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인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것은 너희가 너와 네 자손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함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비추어야 하는 것인데 그 사명과 정체성을 성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깨닫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